오늘 말씀 읽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 있죠.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예, 앞을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간을 맞춰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제6시, 우리로 보면 정오, 지금이랑 거의 같은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왔어요. 보자기처럼 생겼는데 이 네 귀를 메어서 이렇게 쭉 내린 그릇이 딱 내려온 거예요. 그럼 대단히 놀랐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냐?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들어있는 짐승들이 구약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정하냐면 먹지만 않는 게 아니라 시체를 만져도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걸 코스를 밟아서 이 정했다는 것을 증명받아야 돼요. 그럼 만지기만 해도 안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려오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먹어라 이러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심각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배웠던 음식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렇죠. 도저히 자기의 생각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대결을 하면서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내가 이 대결에서 이겼어. 그래서 끝까지 나의 생각을 고집하며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내 인생이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결혼 생활을 꿈꾸지 않았는데, 내 행복을 위해 결혼했는데, 내 자녀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예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론 이게 자기가 스스로 그럴 수도 있고 환경이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했어. 그랬는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계획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 그럴 때 믿음이 생기지, 목사가 뭐 믿으라 그러고 순종하면 된다 그러고 뭐 이래, 남의 얘기인데 그게 내 삶이 되냐고요. 당장 내 본능과 벗어나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처음 이제 신앙의 입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경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쩔 땐 내가 이겼다가 무너지고, 다시 내가 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랬지만 의심하고 또 내가 이겼다가 무너지고, 어쩔 수 없어서 순종했는데 다시 생각하지 못한 경험들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심이 있죠.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걸 의심하는 분이 없잖아요. 왜?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이 되니까. 두 번째, 그럼 그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인가? 참 하나님이라는 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약속한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가? 예를 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인가 아닌가? 진짜 했더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은 시작되는 거지, 안 믿어지는 것을, 경험도 안 된 것을 이론적으로 무슨 학문적으로 가리키면서 경험해라, 믿어라 이런다고 신앙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비로소 입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십자가 앞에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는 시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은 그렇다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도 예스라는 답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물론 중간에 실수도 하겠죠. 이게 쌓이면서 신앙이 깊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진짜 진실하신 참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하신 걸 다 지키시는 분인가?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나의 오른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동행해 주시는 분인가를 다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 하나님의 인테그리티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이제 더 이상 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으로 알게 됐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나를 오른손 잡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이론과 개념과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빠의 손을 잡고 숲길을 걸어가고 있는 8살 아이처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지어다. 그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른 이제 고민 앞에 또 부딪히게 되는. 그럼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고민이 없어지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냐? 주로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잘 믿을 수밖에 없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왔으니까 자기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 약속만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게 됐고, 지금 50년 지나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부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정주영 이런 분들 다 부자들이 훨씬 많이 생겨난 거예요. 미국도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 이민 갈 때 돈 좀 싸들고 이민 간 분들은 3, 40년 지나서 지금 다 고생합니다. 한국에서 살던 것보다 훨씬 더 못 살아요. 그런데 한 푼 없이 1달러도 없이 간 분들은 3, 40년 지난 지금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다 잘 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몇 푼이라도 갖고 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믿을 게 뭐 있으니까. 그런데 한 푼 없이 간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수가 없는 상황적으로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3, 40년 지난 다음엔 그 사람들이 거의 훨씬 잘 사는 걸 가보시면 다 정확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도 가지 않고 북한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여러분처럼 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셔가지고 그을면서 무릎을 꿇었을 때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중에 지금 부도의 위기나 육체의 위기나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낙담하지 말고 이 기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아주 믿음이 좋고 천사 같은 분인데 자녀도 둘 다 소위 여러분들이 제일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 제일 좋은 학교에 둘 다 과외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제일 좋은 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애들이 또 얼마나 그렇게 착하고 지혜롭고 효성이 가득한지 몰라요. 제가 이름은 말씀 안 해드리겠는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이분이 저 나이 또래보다 조금 어린 분인데 그때는 학교에서 주일이고 일요일이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야간 자율학습, 뭐 자율학습. 그래서 일요일도 애들을 불러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시키고 다 그럴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목표가 있고 좋은 학교 가고 싶으니까 막 1시간 아깝게 이렇게 했는데 자기 반에 그렇게 혼이 나도 일요일 날 안 나오는 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얘는 나는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간다.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얘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1시간을 아끼고 공부해도 아까울 판에 무슨 교회 간다고 지금 학교 나와서 10시간씩 공부를 안 하는 게 말이 잘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막 선생님한테 혼나서 꼭 나와야 된다 그러면 오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다 예배 드리고 나와서도 교과서를 안 피고 시커먼 책을 하나 피더라는 거예요. 성경이죠. 하루 종일 그것만 읽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제가 어쩌려고 저런 짓을 하나.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봐서 둘 다 제일 좋은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문제는 자기는 떨어졌는데 걔가 붙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최선을 다했는데 떨어져서 크게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쟤는 일요일마다 나보다 10몇 시간씩 공부를 안 했는데 저렇게 붙었는데, 그리고는 재수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대요. 다시 확인했대요. 너 그날 일요일 날 남들 다 공부할 때 불안하지 않았냐? 너 왜 학교도 안 왔냐?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난 예배 드렸고 억지로 오게 하면 나는 성경 읽었다. 너 그러다가 대학 떨어질까 봐 불안하지 않았냐?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혹시 그 대학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계획대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난 붙느냐 안 붙느냐가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자기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 자기는 날마다 불안했고 이 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고 최선을 다했는데 얘는 어떻게 그런 평안이 있을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러니까 너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만나러 한번 교회 와보겠니? 그래서 교회 가기 시작한 게 자기의 믿음의 시작이었다. 그리고는 처음 교회에 와서 읽은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재수를 하면서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머리가 좋은 애들이 의문이 있죠. 도대체 이 우주는 어떻게 생길 것인가? 사람은 어차피 다 죽을 텐데 왜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경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자기의 의문이 있다. 나는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나길 원했는데 나는 왜 딸로 태어난 것일까? 이런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통 이 말씀이 처음부터 오기는 어렵거든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의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처럼 세상의 닫힌 문이 확 열리더라. 아,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가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여자로 창조하셨구나. 그때부터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두려움 없이 사셨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런 1대1의 대결이 있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지 목사가 무슨 얘기를 맨날 한다고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본능에 거슬리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혔어요. 자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기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이 회사가 교회보다 중요한데 왜 성경은 주님의 일이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한? 말도 안 되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생명보다 중요한 게 내 새끼인데 뭐 하나님은 하나님의 덤을 사랑하라고 말도 안 되죠. 베드로, 내가 절대 이 더러운 음식은 먹지 않았는데 먹으라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용감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베드로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좋아요. 베드로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가 동의할 수 없으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안 되니까 정확하게 나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겠다 그러면 난 그건 못한다. 나는 먼저 내 새끼가 우선이다. 그리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네 직장보다 내가 맡긴 일을 더 우선해라.
당신이 먹여 살릴 겁니까? 너 월급 사장님이 준.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제일 나쁜 건 뭐냐면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설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들을지어다. 싫으면 싫다고 하라. 베드로가 싫다고 그런 거예요. 예, 싫다고. 그랬더니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 그러더니 또 이런 일이 3번 있었어요. 이 3번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거예요. 확고하다.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정한 음식들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정한 백성이니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더러운 백성이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둘이 막힌 담을 허시사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안 된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그래서 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제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대한민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같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한국 오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교회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그런 거죠. 아예 이 정도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둘이 딴 게 아니라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갈라지잖아요. 막힌 담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하나 만드셨다, 이것이. 또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이건 뭐냐? 전통과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전통과 진리를 분별. 여러분, 전통은 아주 귀한 것이지만 전통이 곧 진리는 아니에요. 전통은 뭐냐? 진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진리의 형식을 입히게 되면 그게 문화가 돼요. 문화가. 그렇죠? 그 문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과 문화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가 아니라 전통과 문화를 붙잡음으로 오히려 진리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돼요. 쉽게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는 뭐예요? 마음과 뜻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찬양의 진리.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를 썼겠어요? 오르간 전에는 무슨 고악기를 썼겠죠. 고악기를 써서 찬양하는 것은 문화와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는 오르간을 써서 찬양하는 것은 찬양의 진리가 아니라 문화와 전통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들은 아직도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서 오르간 아니면 찬양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찬양을 해요? 여러분, 지금 어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중에 태산이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BTS가 뉴욕에 가서 공연하는데 한 500년 이런 거 하냐고요. 예.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 찬양이 죽어서 오히려 전통과 문화를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진리인 찬양을 죽이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전통과 문화는 늘 말씀 안에서 재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해석이. 할렐루야. 그 결정적인 예가 뭐예요? 성경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예. 특별히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이것도 하면은 나 방송 끈다 막 이러지 말고 좀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예.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왜 그런 것이에요? 예.
그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이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거룩해, 이 진리를 잘 지켜야지. 그럼 어떻게? 안식일 날 초를 켜는 것까진 되지만 더 밝은 불을 켜면 안 돼. 이거는 일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안식일 날 1층은 올라가도 되지만 2층 이상 올라가는 건 안 돼. 안식일 날 돈 버는 건 안 돼. 맞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 문화와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환자가 막 고통 가운데 죽어가니까 환자를 치료했어요. 안식일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너의 육체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하여 시간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환자를 치료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데 얘네들이 공격하잖아요. 너 왜 안식일 날 사람 치료했냐? 오히려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의사가 돈 벌려고 주일날 환자를 치료했다면 죄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얼마든지 여기 나가서 식사 사 잡수시라고요.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슈퍼도 못 가게, 우리가 주일날 식당 안에서 이 주변의 식당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기 작은 가게들이 우리가 나가서 식사해 주는 바람에 매출이 오른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이거 아멘도 안 하고 이건 무슨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형식과 문화를 지킴으로써 교회 안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무슨 법이니 교회 전통이니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 안에 일어나서 오히려 우리 안에 말씀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엔 이혼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가족 중에 이혼한 가족이 있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에요. 일단 이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지금 안 따라하시는 분들 이혼한 분들이지만 괜찮아요. 여기 따라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에요. 이것은 왜 주셨냐면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가정과 교회 두 개만 가장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 이 계명 속에는 약한 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옛날 시대, 구약 모세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어요. 여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지금 그 전통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보면 남아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전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자는 독립된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를 만약에 남자가 이혼해서 버리면 이 여자는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자녀들도 다 남편한테 가고, 여자는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없고, 특히 그냥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에게 돈을 주면 이 여자의 법적 주인이 남편이기 때문에 죄예요. 다 남편이 뺏어가도 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항의하잖아요. 예수님 왜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너무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너무 완악하니까 그냥 버려, 나쁜 놈들이. 그럼 이 여자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구걸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혼 증서라도 써서 주면 이 여자가 다른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고, 친정에 가면 친정 아버지가 보호자가 돼서 다른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지요. 이제 여자들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여자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만약에 결혼했는데 보니까 이 자식이 쪼다야, 난 괜찮은 남자, 이 쪼다야, 지금 미치겠어, 내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 돼, 이렇게 내가 인생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젠 성경에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게 원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남편이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는 이혼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용어로 이건 이혼이 아니라 이거는 도피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남편이 때리면 여자가 애들을 데리고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어요. 그럼 남편이 못 잡아. 왜냐? 폭력을 남자가 가정에서 쓴다는 것은 이것은 약한 자에게는 살인의 공포를 주는 거예요. 이건 이혼이 아니에요. 그것을 맞고 살지만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 여자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도피를 시켜줄 줄 알아요. 이게 형식과 이 전통이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폭력을 쓰거나 애들에게 폭력을 쓰면 그래도 가정을 지켜요. 천만의 말씀,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는 곳 자란 애들은 그게 가정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도피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피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성경의 이혼은 그게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버리는 것만이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더 내가 잘 살아보려고 이혼하는 것은 무슨 핑계를 대도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지만, 그럼 여자가 남자를 때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상담 전화를 받고 이랬어요. 아내가 나를 너무 때린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혼해야 하면 죄냐?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꽤 오래전입니다. 아니, 남자가 여자가 때려봤자 얼마나 때린다고 그걸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잘 때 망치로 머리를 찍는다. 여러분, 부인한테 잘하셔야 돼요. 잘 때 맞는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때 망치로 찍는다. 왜? 힘이 약하니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이혼이 아니라 도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전통과 문화를 속에서 늘 재해석을 해야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매맞거나 이러는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성경의 이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피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빨리 도피를 해야지. 최소한 이게 남자가 가정에서 폭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2번 이상 사용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자녀를,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자기가 남편 되기를 포기한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뭐 이런 잘못된 이해로 폭력을 쓰는 것을 뭐 참고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진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혼이 아니고 우리말로 바꾸면 그럴 때는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참고 살아도 돼요. 예수님이 음행한 연고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남자가 바람을 피거나 여자가 바람을 폈을 땐 이혼해도 죄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다만 그때도 참고 사는 것을 권면하되, 그러나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이혼해도 그것은 이해한다는 게 성경의 뜻이지 바람 폈다고 이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또 본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베드로가 본사 반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베드로가 심각한 고민을 하잖아요. 이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큰 고민이 있고 작은 고민이 있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고 감당할 만한 것 같은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고민이 생기면 그 고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쫄병에게는 없는 고민이 장군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장군에게 없는 고민이 쫄병에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없는 고민이 부자에게는 있습니다. 부자에게 없는 고민이 또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요. 배운 사람에게 없는 고민이 못 배운 사람에게 있고, 못 배운 사람에게 없는 고민이 또 배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 고민이에요. 베드로도 고민했어요. 여러분, 그 고민 앞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고민이 여리고성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너는 3개월뿐이 못 살 것이다. 네 회사는 부도가 날 것이다. 넌 그 회사에 떨어졌으니 인생이 답답할 것이다. 너는 이 결혼에 실패했으니 너의 앞날은 깜깜할 것이다. 여러분, 여리고도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문제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만 달려요.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을 때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론적 관념적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민이 작을 때가 우리에겐 더 큰 문제예요. 고민이 작으면 기도를 잘 안 해요. 내가 충분히 나의 머리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 장군 앞에 나타난 성은 아이성이라는 성이에요. 성이 얼마나 쬐깐했냐면 성 이름이 어른성이 아니라 아이성.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가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웃겨서 웃는 경우도 있지만 저 상대방이 나를 웃으라고 했다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웃어주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에티켓이 있어서 웃기려고 그러면 막 웃어주는 게 그 사람들이 진짜 웃겨서 그런 게 아니라 웃기려고 하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웃어주는 거예요. 그게 품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품격이 있지만 더 여러분들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뭐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성을 공격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고민이 계속되지만 고민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 보세요. 베드로가 고민하니까 뭐라 그래요?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순종해서 내려갔을 때 그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이런 질문 하실 분이 있죠. 아니 목사님, 나도 그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으면 왜 고민하겠습니까? 누가 순종 안 하겠습니까? 안 들리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리질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약속하고 꿇어 엎드리는 시간은 없이 자꾸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뒤에 한 22장까지 10장 동안 아브라함 얘기만 쭉 나오는데, 그게 시간으로 따져보면 한 25년 정도 돼요. 아브라함 그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몇 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번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제단을 쌓고 엎드렸어도 그렇게 막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 그리고 그것도 25년이니까 2년 반마다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1년에 2번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간에는 1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만 계속 기다리시. 계속 그 10년 만에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자꾸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래요? 때와 기허는 너희에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재림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엎드리면 도대체 얼마나 엎드려야 응답 받습니까? 그런 건 질문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러면요 찬양도 응답이 되고 설교도 응답이 되고,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고민이 풀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